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명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인상 어떻습니까? 여성들에게 아주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본문도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불쾌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우리에게 절대 상처를 주거나 우리한테 못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관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친한 친구가 서로 얘기할 때는 조금 말이 편안해집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전혀 불쾌함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사이에는 좀 그런 게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서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해도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게 좋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더 친근하게 들리고 서로의 우정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바로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하지 않는 사이, 서로 관계가 멀면 멀수록 말을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목숨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귀에 불쾌하게 들릴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만큼 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쾌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알고 보면 여성 차별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성 우대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귀에 그렇게 안 들려서 그렇지 얼마나 여자를 아끼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이 똑같은 말을 사투리로 하면 사투리는 지방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숙하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리고 마치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억압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우리식으로 사투리로 그냥 억양만 있어도 다르게 들립니다. 가시나야, 가만히 있어봐라.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하고. 근데 딱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언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한다는 느낌을 그 뒤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내용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의 지방 언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방 언어보다 더 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시대적인 적용을 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 그 시대 때 유용한 것이지 인본주의와 인권과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가 발전한 오늘날 시대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 때, 그 상황 때, 그 문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그 교회에게 한 말이지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더 극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에 얻으리라. 아멘.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단기적인 시대 때만 적용되는 공고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교회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창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힘을 다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자가 조용할 것을 가르치냐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를 살펴보면, 특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원천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둘째 날, 우리는 잘 알죠? 둘째 날 외에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가 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실망도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자체도 실망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 안에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18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죄가 없는 세상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고민이 되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그냥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면 그러면 되시지 않습니까? 보실 때에 좋지 않은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면. 왜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듭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러한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닮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이 그 아이한테,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생김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투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사람을 볼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닮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창조물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는 죄 사건이 아니라 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닮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완벽하시지만 혼자 계시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혼자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죄 없는 남자가 한 말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 고신교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설립하시는 장면인데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내용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여자는, 즉 교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값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셨고, 아담은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하는데, 원어로 보면 생명의 어머니가 더 맞습니다. 생명의 어머니. 하와란 이름의 뜻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방금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기서 남자를 먼저 지었고 여자를 그 후며라고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름을 사용합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안 하시고 정확하게 아담, 하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자와 이름을 받는 자의 사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담에게 동물들과 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장면은 아담이 동물과 새들 위에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못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세상 각종 동물과 새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모든 동물들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은 모든 동물들은 아담 앞에서 설 수 있는 동등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하고 동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이 못 됩니다. 아담은 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아담 밑에 있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상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본래 남자의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로 평등하고,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정말로 평등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든 것을 하며 나눴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그냥 지나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 때부터
성경은 절대 남녀 간의 차별을 주장하지도 않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자를 향해 잠잠하라, 조용히 할지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성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구원에 대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원시복음을 알아들은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여자에게 생명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질서입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통로는 이제 죄 때문에 남자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제는 여자는 남자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과 동일합니다. 구약에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자들은 힘써 해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계속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여성도님들, 여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속에 교회로 포함되는 것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의로운 새 창조물이 되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고신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참된 하와, 참된 생명의 어머니가 되어 오직 조용하고 온유하고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우리를 구원할 질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이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방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과 우리의 삶이 멀어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을 이루며 아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기록한 것도 다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말씀임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바랬으며 우리의 죄를 친히 입으시고 주님의 의로운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고신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려하는 그러한 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구역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와 재능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터인데 많은 연습과 재능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